어제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말해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이 바로 나은 놈이 있다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면서부터 직살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품과 또 성향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자기의 장기와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버리시죠.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어제 나온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넘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야곱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속이는 자로 살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결국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얻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삶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요령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편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건 정확하게 딱 마주해야 되는, 또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이 변화된 태도를 보십시오. 앞으로 딱 나옵니다. 벌벌 떨며 가장 뒤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에 손봉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정체성,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정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장자의 그 축복을 얻어내어 도망갈 수밖에 없던 야곱의 인생, 자기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운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직살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뭘로 견딜 수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형 에서를 마주하는 순간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을 한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인도해 주셨느냐? 아니요.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나갈 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치고 밤낮으로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로 결정해야 할지를 그때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잔머리로 사기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현 시대의 상만 놓고 보면 나라도 그렇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한숨만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까? 돈도 없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밖에 없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며 회복해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요, 그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이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언제 하게 되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고민이 좀 덜한데 안 믿으면 그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칭할 때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칭합니다. 고레스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들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트럼프가 아무리 대단하고 또 김정은이 막 난리를 치고 나라가 막 시끄럽고 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누구도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았는데요. 야곱의 그렇게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믿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십니다. 그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야곱은 계속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이 최용덕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CCM계의 음유 시인이자 작곡가이십니다. 이분이 작곡하신 대표적인 곡으로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그 유명한 그 은혜로운 찬양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곡들을 남기기까지는 그분의 삶에도 사연이 있는데요. 그의 자녀가 6년간 이 뇌종양, 이 판정을 받고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16살의 딸을 천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이 아버지로서의 아픔도 컸겠지만 그분의 이 찬양이 담긴 고백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그 찬양에 보시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네. 아멘. 우리가 때로 나의 부족함, 이 성품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